그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의와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많이 회화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한 잣대를 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19편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기의 허물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귀가 자꾸 나를 시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욥과 같이 이런 대단한 사람들 마귀가 와서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나쁜 생각에게 사람들의 생각에 나를 허용을 하죠. 내가 허용을 해놓고 마귀 탓 먼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허물과 잘못을 실수를 먼저 볼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을 살아가는데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자라 보이고 흠이 많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저 사람 참 믿는 사람이면서도 말씀에 많이 벗어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생각되어지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분들은 제가 권면합니다. 금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많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처지 형편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흠이 많은 것이 자꾸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헤아려 보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성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를 악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악독은 누구에 관계된 악독이에요? 큰 성읍 니느웨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기 오늘 성경에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악과 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 악독이란 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악한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1절에 성내며라고 할 때 이 성내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악독이란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니느웨가 악독하다라고 할 때 이 악독은 히브리 말로 단어로 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선하다의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니느웨가 악하다는 건데, 똑같은 말을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볼 적에 요나가 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라아 게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악하다고, 게돌라는 더, 영어로 하면 great이에요. great. 그러니까 극악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니느웨는 악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가 악이라면 요나 너는 극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악. 라 게돌라. 니느웨는 라에 불과하지만 너는 라 게돌라야. 너는 great evil.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니느웨가 악이다, evil이라면 너는 great evil이야. 오늘 이 말이 여기 성내다는 말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요. 요나서는 이 라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이 말로 요나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더 악할까요? 니느웨가 더 악하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악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죠. 40일 안에 이 성읍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악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요나는요? 요나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2장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great evil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들 수가 있겠냐고요.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들 수가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겠죠? 오늘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하오니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여기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아직도 원망과 낙심과 불평, 실망을 입에 거품을 물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에 6절에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요나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비하다라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뭐 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뱃사공들이 풍랑이 일 때 집어 던지니까 우연히 큰 물고기가 거기 있다가 먹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앉아다 보니까 박농쿨이 자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가 어쩌다 보니까 벌레가 있어서 먹은 게 아니다. 벌레가 예비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풍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뭐를 예비해 주셨다고요?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36도, 37도 이렇게 될 때 밖에 땡볕에 나가면 정말 몇 분만 있어도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러시죠? 예.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나도 이 땡볕에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마련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예비해 두신 벌레를 통해서 잎사귀를 다 갉아먹고 그래서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이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요나가 정신이 오늘 성경 보니까 혼미하게 되고 그래서 또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와요. 뜨거운 열사의 바람이죠. 그래서 스스로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혀를 깨물고 죽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옳다 하나님 옳다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옳으냐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물어보셨죠.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4장 4절에 보니까 나 죽겠다고 벌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뻑 하면 나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주특기예요. 18번이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쇠숨줄과 같은 사람 같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나왔으면 적어도 말이죠. 저 같으면은 어이구 어떻게 그 3일 동안 밤낮으로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못 말림입니다. 못 말려. 우리 인간 정말 못 말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벌써 물어보셨죠? 두 번째 또 한 번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옳으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부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4장 4절에도 옳으냐라는 말과 4장 9절에도 옳으냐가
우리 생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선하냐, 선하냐. 그럼 지금 왜 지금 이 선하단 말을 썼을까요? 왜 그리고 한글 성경은 옳으냐라는 말을 썼을까요? 선하단 말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옳다라고 하는 말이 맞으니까 옳으냐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선하냐는 말을 왜 쓰냐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요나서는 무슨 단어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악이라고 했죠. 제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지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선에 대해 내가 성내는 것이 선하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지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야. 악하다. 오늘 박넝쿨이 없어졌다 그래서 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악한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무엇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속에는 요나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괴물, great evil, 악한 것이 정말 차돌배기 같은 악한 것이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속마음은 여러분 어떤 게 속마음이에요? 니느웨를 왜 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나는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왜 도망을 가느냐? 다시스로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요나는 그렇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는 불의 앞에서 심판을 내려야 그것이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의 심판이 내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심판을 누구로 드릴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아미떼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무슨 대 아들이에요? 아미떼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나는 아미떼는 에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리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은 진리의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나는 진리의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고백을 하는데 2절에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하였느냐 이유를 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그랬죠. 여기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라함의 말입니다.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뭐를 베풀고 계세요?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왜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지금 보게 하시려고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지금 박넝쿨도 예배하시고 벌레도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뭘 베푸고 계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요나에게 말이죠. 니느웨 왜 악을 행하는데 단칼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말하는데 지금 요나에게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하면 요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폭풍 속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요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요나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나서 물이 150일 동안 이 지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뭐를 내보냈어요? 처음엔 까마귀를 내보내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어요? 물이 이제 내려서 가라앉아서 땅에 발 붙일 때가 발을 디딜 때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보냈어요? 물이 발을 딜 때가 있는가 땅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날아가 봤습니다. 날아가 봤더니 물이 다 차 있어서 발을 딜 데가 없었죠.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요나서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심판하셨죠. 네, 정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칼로 그냥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속이 시원하겠죠, 요나가? 네. 그래서 가봤어요. 발을 디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 물로 잠겨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데요,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정말 들이대면 저 여러분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의 외치지 마세요. 하나님 공의를 너무 외치지 마세요. 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먼저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준 이름 있는데요, 그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지자인 요나는 아주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서가 박혀 있어요. 예.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 요나는 오늘 어떻게 되어 있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순서를 못 외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비가 뭐라고요? 긍휼이거든요. 긍휼. 예. 라캄. 어머니의 모태, 레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예. 어머니는 그 태아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태아를 보호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순서도 바뀌어 버렸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생각할 적에 요나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왜 당신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은혜롭고 자비로 바꾸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긍휼이 별로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정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속성을 얘기할 적에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뭐가 먼저예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외치기 전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요나가 정의를 외쳐요. 그 정의를 오늘 요나에게 되면은 요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의 이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한번 방주에서 내보내죠. 또 한번 내보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다 물로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리게 하셔서 한 군데는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와 창세기 8장에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고, 뒤를 이어서 정의만 가지고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긍휼을 알아야 되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없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뭐를 베푸셨어요? 박농쿨을 긍휼을 베푸십니다. 박농쿨을 베푸세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박농쿨을 거두어 가셨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성을 내죠? 성을 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러면,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는 정말 악함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 박농쿨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요나가 맨 마지막에 아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꼈다 그랬어요. 누가 아꼈어요?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다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꼈다는 히브리 말로 후스입니다. 후스는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은 굉장히 긍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거둬주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거기는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끼다가 뭐라고요? 후스, 영어로 compas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오늘 아끼다는 말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니느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오늘 요나는 마지막까지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물론 회개했다라고 믿어집니다만은 없어요. 성경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무슨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요나인 것입니다. 나를 생각. 오늘 지금 요나가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향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의는 나에게서부터 먼저,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정의였습니다. 진정한 정의였어요. 진정한 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나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귀와 내 눈을, 이 성문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정의 너무 부르지 마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나는 엉망진창이면서 다른 사람 먼저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장 1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그랬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정의를 외쳐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 들어있는 괴물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얼마나 심각한 괴물이 들어가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는데도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우둔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 대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안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풀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집안에서부터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언약에 처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진멸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는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진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린애라는 말입니다. 12만 명의 어린애요. 그러면 어른까지 합치면 60만, 100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인구가 니느웨에 있고 거기에 딱 속해 있는 가축까지도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이 소돼지 거기에 있는 양 그것까지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긍휼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는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긍휼을 걷어가면은 성내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저 사람한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악해 보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모자라 보이고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